안 되는데. 이 쇳덩어리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자꾸 거룩한 행실을 하라라고 얘기를 할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안 되는데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무리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무리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실까? 그 안에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여러 번 나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아까 찾았던 부분이죠. 다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아까 읽었던 말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몸에 뭐를 죽이라고 돼 있어요? 행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행실에 있어서도, 우리 행동에 있어서도 거룩하게 되라라는 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라, 하나님을 닮아가라라는 명령인데 여기 지금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돼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로 어떻게 하면 몸의 행실이 컨트롤이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돼 있죠. 자, 근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영으로라고 해석이 돼 있죠. 이 영이라는 단어는 킹제임스나 공동번역이나 다른 쪽 번역본에 가보면 성령이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을 우리 개역 한글 성경 말씀처럼 그냥 영이라고 생각하면 내 속에 있는 영인 줄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알 수 없어요.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뭐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반대로 튀겨내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성령이다. 왜 명령을 자꾸 주는 겁니까? 거룩한 행실을 하라.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그 성령을 오순절 이후에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바 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는 가짜 구원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분명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신약시대의 은혜. 우리에게 뭐를 줬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으로 일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분명한 겁니다. 왜 자꾸 모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되는 걸 하라고 한 줄 아느냐. 주시고 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된다. 여기 된다고 돼 있죠. 또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아까 잠깐 찾았던 부분이죠. 갈라디아서 5장. 신약 308페이지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잠깐 끊겠습니다. 뭐 쫓아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그래도 이룹니까? 아니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방법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내가 대충 등 뒤로 던지기 때문에 대충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안 받습니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왜 거룩한 행실을 네 스스로 쫓아가라가 아니라 왜 거룩한 행실을 가진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왜 반드시 하나님을 닮어 하는 생활을 하라라고 하느냐? 신약시대에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에. 그러니 그거 무시하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대충 살자? 그 말은 뭐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추상 같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추상 같습니다. 마지막 찾겠습니다. 이 말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세요. 332페이지. 거기서 약간 오른쪽으로 몇 장 넘기십시오.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잠깐 끊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여기 또 한 번 나오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굉장히 큰 것이 부정케 하는 쪽에서 거룩케 하는 쪽으로 옮겨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8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여기 뭐를 저버리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명령. 부정케 하는 행실에서 거룩케 하는 행실로 바꿔가게끔 한 것이 우리를 부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십니까? 드러났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우리가 행실에서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항상 성령을 따르라. 그거 있는 줄 모르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내 속에 무슨 성령이 있어. 그 생각이 되면은요 다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안에 뭐가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한테 인치심을 받았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이래서 쫓아가라고 한 거구나. 왜 거룩함에 대한 약속을 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저버립니다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까? 그 성령만이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자, 여러 차례 나갔으나 자칫 잘못하면 그냥 대충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뭘 자꾸 죄짓지 말고 살라 그렇게 생각하느냐? 대충 살면 되지.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를 읽어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 에베소서에 보면 다시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게 지금까지 설명했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디에 있어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그 부탁의 말씀을 다시 상고한 거고요.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역시 우리 모임에 지금 반포가 되고 있는, 선포가 되고 있는 두 가지 메시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등 뒤로 던지고 구원받았으니 말씀을 쫓아 살면 되지 뭐 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경 써야 되겠느냐 하다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쫓으라는 메시지가 하나가 나가고 있고, 또 하나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두 번째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 좀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상고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명령,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이 명령은 어느 때 가능한 겁니까? 어느 때 가능하고 왜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그 2절에 후반절에도 사실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형제를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참고를 하고 싶어서 제가 다른 쪽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신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잠깐 끊을게요. 자, 여기 참 조금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 사도께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옛날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 이 말을 바꿉니다. 또 8절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자, 참 이랬다 저랬다 해요.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분명히 7절에서는 뭐를 강조한 겁니까? 새 계명이 아니라 그래요. 옛 계명이다 이거. 옛날부터 너희가 들었던 옛날 계명이다. 그런데 갑자기 8절에서 바꿔요. 그런데 이게 새 계명이야. 참 희한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 참고하실 거예요. 뭐냐면 이것도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있냐면요. 예수님 이전은 율법 시대, 예수님 이후는 은혜 시대, 이렇게 딱 일도 양단하는 버릇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적 규례나 죄 짓지 말라 이런 것은 더 이상 나한테 의미가 없다, 이 생각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딱 일도 양단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구약의 성경이 없이 신약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성자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두 말씀은 항상 둘이 합하여 완성이 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새 계명은 원래 옛 계명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쫓아가겠습니다. 그럼 구약에 뭐라고 얘기했길래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이 새 계명, 이 새 계명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옛 계명이다라고 얘기하는지를 한 번은 살펴봐야 됩니다. 레위기 19장으로 가보세요. 구약성경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자, 17, 18절을 읽겠습니다. 17, 18.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자, 요 잘 읽으십시오. 이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주시는 모습에서는요, 하나님 편에 속했던 계명이 4가지가 있고 사람 편에 속했던 계명이 6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 편에 속한 계명 중
5번째 나오는 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어요. 그거를 빼면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방금 읽었던 레위기에는 뭐라고 딱 한 줄로 요약이 되어 있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딱 맞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원래 옛 계명의 통합적 계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에서 풀어주세요. 자,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신약성경 372페이지. 신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 가장 중요한 법이란 뜻이에요. 여기 최고한이라는 것은 하나가 아닙니다. 최고의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분명히 얘기하셨죠. 이 성경에 기록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이 계명은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잘한다. 그러니까 구약에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에 있었던 그 통합적 계명을 신약의 사도인 야고보 사도가 지키라고 그래요? 지키지 말라 그래요? 지키라고 합니까? 지키지 말라고 합니까? 다시 읽을까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지키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지키란 얘기예요. 지키면 잘하는 거다 그거.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신약의 성서들이 말씀이 구약에 얘기했던 그 10계명의 계명을 받아와서 지켜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지켜라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무슨 말이죠? 아까 레위기에서 통합적으로 받았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딱 선언을 하신 그 말씀이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6가지 계명, 그거 다 들어간 거란 얘기예요. 그게 통합된 거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람은 살인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도둑질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거짓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다 그 원리다라는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게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계명 앞에 4가지 빼고 뒤에 인간 세상에서 해야 할 그러한 일들에 대한 총체적 계명이 어디에 다 통합돼서 합쳐져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방금 전에 읽으셨던 야고보 사도도 그거 지키면 잘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최고의 법이다 그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이 안에 다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요만큼만 참고를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요한일서로 다시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잠깐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 주셨죠. 뭐라고 얘기하시고 주셨어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맞죠? 그 세 계명을 여기서 요한 사도가 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세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 계명이다. 연장된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약간 오른쪽 가면 요한 2서가 있어요. 요한 2서 1장 5절 보십니다. 이거는 지금 대상자가 어떤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녀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5절, 요한 2서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게 무슨 계명이에요? 그게 바로 세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얘기하면서 이는 뭐라 그래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자, 2번 나왔죠. 형제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의 근원은 처음부터 새로 나온 거, 그러니까 아예 새로 출발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 옛날부터 있었던 그 계명이 넘어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유태인에게 줬고 새 계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줬다. 그렇게 가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절대. 넘어온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 1서 아까 얘기했던 2장 8절에 이 말을 요한 사도가 다시 반복을 해요. 번복을 합니다. 7절은 분명히 새 계명 아니다 그랬어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이다. 근데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항상 이는 그러면 이유예요. 왜 이게 새 계명이냐? 옛날 거랑 같은 건데 왜 새 계명이냐? 이는 뭐라고 그래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추기 때문에 새 거다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는 그런 말 다음에는 이유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세 계명이니까 그 의미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7절 얘기는 분명히 세 계명인데 그건 원래 세 계명이 아니고 옛날 거랑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강조하셨는데 8절에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건 분명히 새 거다라는 거예요. 새 거다. 그래서 8절을 지금 우리말 성경 번역은 의미 전달이 조금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8절을.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사실은 새 계명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자,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죠. 분명히 옛날 계명하고 똑같은 건데 왜 그래도 새 계명이라고 주장합니까? 야고보는. 이유가 있다. 참빛이 우리에게 이미 비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새로울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참빛이 비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빛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2절까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여기 참빛 나오죠.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게 결론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빛이 비친다. 이미 너희에게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은 옛날 계명의 연장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나 영접하는 자도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도 있고 나눠졌어요. 금방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부여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한 자 맞죠? 그러니까 이 참빛은 이것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와서 비치는 역할을 했으나 모든 자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만 이 안까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안, 우리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영에까지 들어와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다시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뭐냐? 옛날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비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그러하다 이거야. 전혀 엉뚱당뚱하는 계명을 다시 주신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비밀이 드러났습니까? 그럼 참빛이 각 사람의 영혼까지 내려온 자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죠. 그게 뭐로 와 있어요? 성령으로 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계명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지금 다시 또 보실 건데 새 계명은요 이방인에게는 원래 안 주어진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구약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준 거예요. 거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새 계명을 언급하실 때는 반드시 뭐란 말이 들어가냐? 너희라고 해요. 너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 같지만 원리가 있습니다. 왜 그게 새 계명이 된다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같으나 참빛이 비치고 있는 상태이어야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 계명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하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한돼 있습니다. 새 계명은. 그러니까 그게 왜 가능합니까? 왜 가능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에게는 줄 수 없는 계명입니다. 그게. 그것이 새 계명의 원리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닮으라라고 얘기하는지를 아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줬다. 왜 무시하느냐? 성령을 쫓아가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줬다. 왜 그게 새로운 줄 아느냐? 너희는 참빛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 가능하다. 그러니 가능하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두 가지 명령을 다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를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신약 171페이지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잠깐 끊겠습니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왜 이게 새 계명인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끼리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좀 이기적인 것 같지만 원리는 그러하다.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 니네끼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뒤에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니네 보고 그냥 새롭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만 해라. 그게 원인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게 있으니 그거를 따라서 가면 너희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36절에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모든 사람이란 말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재밌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에요.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게 있으니 너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같은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가능한 거고 그래서 구분되는 거예요. 이 세 계명은 제자들에게만. 아시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새 계명이 반드시 새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게 성령이 있으니까 새 거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 새 거 아니냐. 왜 새 거예요? 그냥 준 명령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됐으니 새 거 아니냐. 맞죠? 거죽만 굴러가게 돼 있는 옛날 20년 된 포니 승용차면 그게 굴러갑니까? 그러나 거기에 뭐가 다시 와요? 엔진 갈아놓고 100km로 달릴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부여가 되면 겉모습은 똑같은 옛날 20년 된 포니 승용차지만 새 거죠. 그래서 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거다. 계명이 새 거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게 원리예요. 그래서 이 형제 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사건 이후에 다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순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디 찾아보십니까? 요한일서 다시 가보세요. 잠깐만요. 이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요한일서 2장 8절에 왜 이게 새로운 계명인 줄 아느냐?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 말이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두운데 빛이 비추시라라는 하나님의 미리 약속된 게 있었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인 것이고 그게 어디에 왔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비쳤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조금 의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되신 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알게 돼요? 내 머리로 아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 아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겁니다. 구원 출발부터가 성령이에요.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홀로 하나 되신 하나님이 무슨 존재이신지 우리가 무슨 은혜를 얻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안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자꾸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6절 말씀은 다른 말로 의역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참빛을 받은 자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4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393페이지. 우리가 사랑함은, 잠깐 끊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사랑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게 순서라라는 거.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음까지 몰고 가시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면서 보내셨잖아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원리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 알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우리가 형제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21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왜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는 겁니까? 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데 아까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명령도 왜 가능하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면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참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자는 뭡니까? 거룩함을 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도. 왜 형제 사랑을 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던지는 거예요. 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 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강도와 가능한 방법이 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둘 다가 가능한 겁니다. 둘 다가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앞에 전제가 있어요. 세 계명은. 세 계명은 반드시 앞에 전제가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 이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은 자가 할 일이다. 자, 그러시면서 그 앞에 12절, 1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무슨 말씀 줬어요? 이게 다른 그 중요치 않은 수식어구를 싹 빼면 12절 말씀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수식어를 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된다. 알게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13절에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게 갑자기. 예?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얘기하는 병행구절이라는 거예요. 패러렐.
병행구절이라는 거예요. 윗절과 아랫절이. 12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근거가 되고 방법이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건데 13절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 대신에 뭐로 와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앞단을 딱 따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근거도 뭐다라는 얘기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계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장 7절에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받은 그 말씀들이었다. 그런데 8절에 갑자기 바꾸시죠, 이분이. 그러나 사실은 새 계명이다.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는 뭐라 그래요? 참 빛이 너희에게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계명이 되는 거다. 능력까지 주신 거다. 분명히 드러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는 지금 굉장히 두렵고 조심스러워요. 뭐가 조심스럽냐?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우리 66권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저에게 옵니다. 아, 이게 절대 버리면 안 되는구나. 사람의 생각대로 일도 양단을 하고 구약과 신약을 나눈다거나 구원받았으니 뭐 죄는 떠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다거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항상 율법은 하나님이 폐지한다라는 말이 없는 한은 폐지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어디서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참빛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그 율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완성된 겁니다. 자꾸 얘기합니다. 왜 이게 새로운 계명이 되는 거예요? 완성시키셨잖아요. 뭘 주심으로 완성시키셨어요?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잖아요. 이제 성령을. 그러니 더 이상 뭐를 합니까? 완전한 계명이 된 거지. 자, 그 말씀도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가르침이든 간에 우리가 마음대로 재단하거나 버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경 신약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는지 아느냐. 이런 일들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되돌아가서 봐라. 너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 우리가 잘못돼서 매를 맞았구나. 이거 알고 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왜 하라고 하시는지 자꾸 들여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게 자꾸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죄의 성을 가진 육체를 가진 자인데 왜 자꾸 행실에 거룩하게 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기도하고 파고 기도하고 파고 답을 얻다 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거룩한 자가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든 것이 왜 가능하게 된 겁니까? 신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명령을 저버릴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걸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얼마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추상 같습니까? 이것저것 빼고 할 필요 없어요. 왜 뺍니까? 있는 그대로 받으면 다 은혜인데 어디가 은혜가 아닌 게 있어요? 다 은혜 아니에요.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셨는데 왜 안 해? 하시고 주셨는데 성령을. 그걸 따르라.
자, 그래서 원래는 이 겨울 수련회 때 이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하다가 뭐 굳이 그때를 기다리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무 때나 지금 전하면 그땐 더 중요한 말씀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 아마 금요성경 공부에 나오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바로 요 요한일서 2장 공부하다가 사사기로 넘어갔어요. 중요한 말씀이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중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우리가 좀 더 성숙된다. 다시 얘기하면 분위기가 익은 다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건 기다릴 필요 없다. 한 번 더 상고하자 해가지고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이 굉장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걸 다시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자신의 삶 전체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당신의 영화로움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러므로 당신의 능력이 저희 안에 그대로 역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저희 성도들의 삶이 가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